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을 우리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기 원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또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은사를 받게 되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기억하면서 또 잘 유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잘 맺는 삶을 이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작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번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성령의 인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주의 생명의 강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늘 함께 했던 말씀,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은혜의 강가에 와서 벌컥벌컥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강가에 와서 벌컥벌컥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강가에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기쁨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 이것이 우리에게 와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어진 은혜가 있다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속에 평안으로 걷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 가운데 평안으로 나를 이끄셔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망한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속에도 평안으로 이끄심을 제가 여러분 작게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만 시작. 연단 속에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낳기도 합니다만 내가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이 2월 첫 주까지 이런 성령이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 2026년을 성공적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4장 5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귀하게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시작. 절제,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오래 참음, 화평, 희락, 사랑. 그랬어요. 여러분, 이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9가지가 사실 따로따로 여기에 그림에 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의 열매 속에 여러분 이 9가지가 가득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열매 속에서 이런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그 한 열매 속에서 그럼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부패의 용과 백향목인가요? 백황가인가? 뭐 100가지 그런 맛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저는 먹어보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9가지 열매의 맛이 들어있는 삶, 이 9가지 열매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한 가지, 이것은 지난번에 은사와 비슷하지만 이 성령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의 과일 바구니지만 우리 성령 열매라고 친다면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모든 것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에게는 성령 9가지 이상의 열매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아주 인성이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기는 너무 잘하고 야구 홈런도 잘 치고 잘하는데 인성이 아주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우리 인간 관계 속에도 인성이 안 좋으면 그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만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 주의 마음, 주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라고요. 우린 이 한 해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신 대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어요. 이 범사가 어떻게 돼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복되게 하셨어요. 이 범사가 복된다고 해서 다 여러분 다 형통으로 이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지난주도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는 자세가 제가 먼저 있어요. 지난번에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자세가 있고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이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너 없지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런 모든 걸 다 가졌으니 너희들 다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런 잘못된 자세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자세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잘 섬기자. 내가 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잘 섬겨야겠다. 그래. 잘 가르쳐야겠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하나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 아름답고 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잘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우리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원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다 열어봅니다. 먼저 사랑.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과 기쁨과 배려를 위해서 잘 대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기쁜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복을 위해서 또는 기쁨과 그 배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주는 것, 이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제일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멘으로. 맺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고 맺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쁨과 같은 의미입니다. 희락은 기쁨인데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오는 기쁨, 죄를 이기는 기쁨, 믿음으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으로서 우리 기쁨이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기뻐요. 죄를 이길 때 기뻐요. 믿음으로 오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생겨나요. 오늘 우리 교우들 역시 이러한 기쁨도 이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평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해를 통한 평화, 평강이 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이 위에 가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이 가로는,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세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이 평화,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그런 평화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화평, 평화, 평강이 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카톡을 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오시는데 제가 다른 곳에 카톡 쓰면 맨 마지막에 한번 받아해 봅시다. 샬롬. 예, 샬롬. 다시 한번 샬롬.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샬롬 하면서 그 평강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우리 화평이,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것을 또 제가 보면 내게 오는 어떠한 현실과 환경 앞에서도 인내와 무엇으로? 참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프랑스의 기독교 신자들,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위그노 성도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위그노 성도는 진실한 성도인데 그들이 바로 이 위에 모루 쇠 받침대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올려놓고 이 망치로 막 계속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하듯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프랑스의 위그노만큼 고난을 당한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랑스에는 믿는 백성들이 아주 적다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 많이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코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이겨 나갔던 것이에요. 그들에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그것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모루 위에 내가 많이 있어서 이 많은 망치세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계속 봅니다. 자비가 있는데 우리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타 종교에도 자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긴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친절을 잘 대해준 것처럼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는 가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양손이 있는데 시작. 마음에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경을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화를 내지 않고, 마음에 뭐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월요일날 우리 최삼경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속에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이제 조사하고 글 쓰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해요. 이단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 모함을 하고 교회 앞에서 대모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 화가 나서 죽을 뻔했다고. 화가 나면 그날 하루 아무것도 뭐예요? 못한다고.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상해서 밥도 한 숟갈 못 먹는데요. 그 화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데모하고 그 차로 막 몇 대씩 배절해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포위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그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화를 남이 나에게 돕거나 내가 내면 그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선은 뭐예요? 마음에 뭐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우리 소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급적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도 가급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선의 마음이에요. 더 열어보면 이 충성이 있어요. 7번째 열매 시작. 신실한 참된 마음으로 헌신과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이 그림은 로마 시대 때,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로마의 그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나의 주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자 짐승의 밥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고 용감하게 그들은 죽어갔어요.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충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아까도 우리 양선과 비슷합니다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이거 보면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덜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을 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잘못 들었는데 만일 어떤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잘 말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난 내가 잘못 말했는데 잘 말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잘못 말했나 보죠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뭐예요? 좋아요. 겸손이에요. 만일 그냥 악바리처럼 계속 아니다 하면 싸움 나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그냥 덜 생각하고 말지 하고 내가 여러분 그냥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옳게 못을 했지만 내가 누명을 쓰래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 보죠 하고 여러분 그냥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걸 부들부들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신다고 해요. 오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마음, 노예와 종이 발을 씻기는 그 손길을 주님이 씻겨주신 것,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정도를 넘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여 제한하는 통제력, 자제하는 힘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절제하지 못한 젊은이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 많은 문제가 나는 것, 이 절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하지만 우리 여행을 갔다가 어디 우리 동해안 쪽으로 가다가 그만 여러분 그거 알죠? 그 큰 건물에 이렇게 돈 넣고 막 하다가 잠깐 시간 남으니까 게임 잠깐만 하자. 근데 차가 좀 비싼 외국차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좀 따니까 그냥 거기에 빠지다가 보니까 조금은 따다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잃어버렸어요. 자기 차도 그만 거기다 돈으로 바꿔서
그만 나중에는 그냥 차비를 동량에서 얻어와서 그런 여러분 이제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요. 그 절제 않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엔 거지처럼 다 잃어버리는 신세를 정말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읽어보고 바보 같다. 아이고 그거를 정말 이기면 되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뭐 그 좋은 차도 다 뺏기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다니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 안에?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 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우들, 이 시간 우리의 성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맺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막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그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말해요. 나무야, 다른 친구들은 열매를 잘 맺었는데 넌 놀기만 했어? 왜 없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른 친구들처럼 너 성령의 열매에 맺어봐라. 주님은 말씀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나는 몇 개는 있어요.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면들을 내가 이제 맺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네가 열매를 맺는구나. 네가 열매를 맺었구나. 기뻐하세요. 우리 이 열매를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 시간 진정한 회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보다 세상의 열매를 더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형통, 축복, 잘됨, 축복, 형통, 축복, 형통, 축복, 잘됨.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죄송한 얘기, 제가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막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또 했는데 한번 이건 정말 해야 되겠어요. 지난 우리 윤장로님과 지난 우리 용산구 신년기도회 해방교회에서 있었어요. 다 마치고 우리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 앞에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천주교인이지만 우리 그 국회 안에 불교 신앙도 있고 기독교 신앙도 천주교 얼마나 많아요. 많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나도 부족하지만 자기가 볼 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같다고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저도 창피해서 혼났어요. 우리 목사들이 잘 못 가르친 것. 이 국회의원들 다 수백억에서 수십억 부자들 아니에요? 다 형통, 축복, 잘됨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여러분 조그만 교회 나가서는 한 명도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 다 다니는 그런 장로 집사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번영신학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우리가 아닌가. 전 이 시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잘됨과 축복과 형통만을 섬하는 성도라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난 이러기 위해서 압니다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본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도, 혼란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 그걸 확실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축복 형통 잘됨 이거 뭐 있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전 경제를 잘 모르지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60억 아파트가 누가 있다고 쳐요. 근데 자녀가 이제 그걸 상속받든지 증여받아요. 그러면 세금 낼 돈이 없으면 그 아파트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럼 그 자녀는 금방 집도 없어지고 집을 나오고 이제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요. 좀 보죠. 우리나라 모든 것이. 그 집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 말하자면 그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다 뺏기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통 축복 이런 것만 계속 있다가 다 어려움 당하면 아마 자녀들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소유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나무난로이지만 이거 참 보니까 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저장해 놓고 나무난로에 아주 따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의 열매를 맺고 소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영적인 불,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도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뭐 냉랭함과 아이고 추워,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안 돼요.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훈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얼마나 좋아요. 난로가에 모이는 것. 여러분 저희가 가끔 듣습니다만은 작년까지인가 그 펠렛 난로 얼마나 뜨셨어요. 그죠? 아마 우리 박 고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뜨셨어요 난로가. 지금 없으니까 좀 섭섭합니다. 이 나무난로만큼 따스함을 주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은 없지만 오늘도 여기 보니 고장이 났어요. 전기 금요일부터 안 좋더니 나가버렸네요. 아무튼 우리는 따스함은 우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악들을 태우고 이기는 성도입니다. 이 불 속에 성령의 불로 이런 죄악들을 다 태워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인 땔감,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인 땔감은 주님이 계속 주신다. 이 나무 난로도 비싸요. 저도 횡성에 친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 내가 전화로 나무 난로 잘 떼고 있어 하니까 아이고 나무값이 비싸가지고 이제는 잘 못 떼. 뭐 조금씩밖에 못 댄다고 그래요. 기름값만큼 비싸다고 그래요. 나무도 이제는 비싸서. 그런데 주님은 이 성열매는 값없이 주님이 늘 해주셔요.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 주님이 계속 채워주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 우린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린 결코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이 열매, 여러분 이런 땔감도 얻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고 주 안에 있을 때 이 땔감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는 따스한 사람, 훈훈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어디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냥 뭐 영어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어제는 뭐예요? 역사. 어제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선물. 내일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근데 오늘이라는 것, 오늘이라고 불러지는 것은 바로 현재를 선물로 말한다. 여러분 이 프레젠트 이것은 선물인데 현재라고 말해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는, 오늘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이 오늘이 너무 값져요. 이 말은 우리 정말 쿵우 팬더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성천 엄마가 병원에 보니까 이 말에도 써있다 그래요. 난 그 말은 못 봤지만 참 제가 볼 때 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역사입니다.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 현재를 우리는 귀하게 보내는데, 저는 여기다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으라고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그걸 굳건하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맺는 것은 오늘밖에 뭐예요? 없어요. 내일 맺을게요. 하지만 내일은 뭡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미스터리예요. 내일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 2년 전에 제가 임시당에 제가 목사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일본 그 답사 갔다가 그만 목사님 대접한다고 방 혼자 쓰세요 하고 혼자 잘 큰 방 들였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 골든 타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혼자 내일 아침에 우리 식당에서 만나요 했지만 그 아침을 만나지 못하셨잖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역사가, 오늘은 선물임을 우리가 압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됨과 형통과 축복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혼란을 이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